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월 6일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선언하셨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또 그가 하는 모든 표적과 그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며 선언하셨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의 문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생명이 있었고 그는 진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마치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자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파하고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됐던 것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셨지만 그런 그들은 특권의식에 빠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힘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던 그런 장본인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며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 타락한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총 1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단어들,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열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것을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는 오직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가 방해하고 우리의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강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로 나누어져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란한 어떤 그런 일들, 이혼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열매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했고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율법을 안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사람들조차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망가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던 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던 이 사랑의 열매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요인들도 크고 작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어들, 모든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끝까지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라셨기에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 넘어졌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 따가운 햇살, 그것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음행과 살인과 자기만을 위한 유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타는 듯한 뜨거운 햇살이 비친다고 해서 포도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와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린 그 열매들은 때가 되면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 추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똑같이 비바람을 경험하고 타는 듯한 햇빛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스스로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점들, 그것은 비단 그들을 공격해왔던 사탄과 그 타락한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말할 만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법한 많은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을 하며 지식의 말씀이 있고, 또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그런 강력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공격을 막을 만한 강력한 파워가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은사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언젠가는 끝이 있고 패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은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지식에 통달한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과 너의 삶에 있어서 구제와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게 하는 그런 헌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아무 열매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쩌면 당장 필요한 것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그런 영적인 은사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방언과 그런 예언, 그런 지식도 언젠가는 패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마귀의 모든 권세,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그것을 이기신 자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영적인 은사, 내가 체험했던 그 영적인 신비함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쓰임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많이 순종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영적인 은사들조차도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것이 나의 열정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인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영적인 은사들로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 표적을 보고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력한 파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모두 사라질 때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 그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지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로 사랑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말한 사랑하자라는 의미는 너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이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구제할 수 있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까지 전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은 가지라는 증거인 것이죠.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영적인 은사 또 저 하늘의 3천층까지 올라가 봤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 내가 해박한 구약의 모든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포도나무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흘러내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영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가 앞으로 전해야 되는 복음, 또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또 흩어질 때마다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선포해야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은 감사합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맺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2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각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체험한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제각각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그 중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키게 될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